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 18. 요한복음 1장 17, 18.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 잘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잘 구분하면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돼 있죠. 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근데 이제 이 율법도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고 또 복음도 진리고.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모세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중보자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의 말씀 중보자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차이 있는 게 모세 율법 받아오는 거라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이분 자체가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는 그 말도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은혜가 되고 자신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다면 그래서 우리로 선과 악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명하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요 아니요 완전하게 하는 것.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것의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은 선과 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로 선을 행하며 악을 행치 않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또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전도서 끝에 가면 12장 6절인가 12장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율법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선악간에 있어요. 왜? 모세의 율법의 형태로는 그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그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양심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양심이 뭐냐?
생각,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기록한 게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율법의 정죄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그 다음에 율법은 정죄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재판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게 재판이에요. 재판. 빛을 비추면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지는 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빛을 비추면 쫙 나눠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재판하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추어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양과 염소로 딱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판결을 이제 결과지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그 율법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키고 더 완전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건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는 것은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생명에 이르게 할 나무예요. 생명 나무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생명에 이르게 할 나무가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딱 한 개의 계명으로 하면은 선과 지식의 나무는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선과 지식의 나무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 그렇게 선과 지식의 나무. 참 선과 지식의 나무. 단 한 단어로 말하면은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간들이 이 탐심, 에피데미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데미아,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이생의 자락,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단 한마디로 가는 로마서 7장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율법이 이르면 나는 죽고 그때 율법은 탐내지 말아야. 그래서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탐내지 마라. 이 탐심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자기 숭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피조물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내는 거 외식. 이해가 됐어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탐심. 원래 이러한 그 율법은 참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는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거예요. 그게 알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죄의 정욕과 탐심이 죄의 파세마와 에피디미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옹성이 씨 아멘. 진짜 저런 거 들을 때마다 참 결정적인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기본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알겠어요? 카인드 친절하게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고쳐야 돼요. 홍성민 씨가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단점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나쁜 점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다 좋은 점이 많은데 한계가 나쁜 점이 있어. 그거 빨리 깨달으면 돼요. 빨리 깨달으면.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거는요,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뱀이 찾아와가지고 가량 탐심을 이루어서 우리가 죽게 된 거지.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정죄를 하고 또 율법은 저주를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활동을 하려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정죄를 해요? 지도 죄를 짓고 지도 정죄 받아가지고 지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첫 번째로 정죄받은 게 마귀요. 마귀.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정죄받아가 왜 쫓겨나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원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존재로 찬송된 게 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야. 지가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산성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의 반대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마귀의 교만과 마귀의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마귀의 교만과 마귀의 그것이 그 마귀가 우리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는 말은 그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뭐야?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결국에는 자기 의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으로 가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가도 안 되고 자기 감정으로 가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갖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일이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의 내는 게 그게 사람의 일이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한테 편리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치 않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시라. 이게 모세 율법이거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미련한 자 지옥불. 이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더 완전하게 하신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하시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가늠죄요.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보다 훨씬 더 세요. 예수님의 법, 천국 복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법이라고 해도 되지만 천국 법이라고 하자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아니고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예요? 모세 율법은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던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쉽게 설명 무슨 비디오를 본다 없나 이거 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그래요. 그냥. 이미 그래서 마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은 첫째로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뭐 요새 사랑, 정욕을 사랑을 정욕과 사랑도 구분을 못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다음 의롭고 그다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율법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의란 말이야. 예수님의 의.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 자체가 율법에 정죄 받아가지고 쫓겨난 자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정죄받아 율법의 저주받은 자가 마귀인데 이놈의 마귀는 물귀신이야. 어떻게든 우리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또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마귀는 나쁜 놈이지.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아멘. 근데 이 산상수훈은요, 그걸 잘 읽어보면 얼마나 거룩한 건지 몰라요. 산상수훈은 또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무식한 자라고 욕하고 또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우리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것 똑바로 구분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 얼마나 형제라는 것은 원수에게 노한다고 심판받지 않아요. 원수에게는 예수님이 저기 보고 원수들 보고 야 너는 내 아비 마귀에게 써놨어. 그렇다고 원수에게 노한다고 그가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율법은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 온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깊은 바다에 던주는 게 낫다.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 하는 거. 실족은 뭐예요? 바른 길로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실족하게 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거두어냅니다. 실족시키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고. 실족이라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복음 전했는데 똑바른 길 인도 안 하면 너 실족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온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100배나 더 지옥만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 100배 정말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교인 만들어서 천국 보냈다 하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 예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해요. 그 천국 복음은 완전한 율법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인간으로서는 율법은 육신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지켰다고 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 이게 산상수훈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오직 너희를 위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그게 이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왜 땅에다 하늘에다 쌓아주지 말고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못 뚫어요. 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마음. 그 종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하는 걸 그걸 종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모여가지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라. 이 율법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지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산상수훈의 말씀 받을 때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율법에 정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율법에 정죄에서 해방해요.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속에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다가. 그걸 못 박아버린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또 속량해. 왜? 자기가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다 뜯어보면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라고 이렇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새 언약이거든. 예레미야 31장 3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예수님 뭐라고? 내 살인이 먹어라.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거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이 속량이라는 거야. 속량. 챗GPT하고 대화하면 속량을 몰라. 속량 구속을 구분을 못해. 내가 가르쳐줬다고.
챗GPT는 대화 많이 하구나. 그래요? 다시 막 계산기 돌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거, 그 원어의 속량하고 구속이 다르니까 그것만 다 해봐. 그러네요. 그럼 내가 레이키부터 제사제도 해가 히브리서까지 속량과 구속을 내가 구분해서 할까요? 해봐. 진짜 구분해요. 딱.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이렇게 나와요. 챗GPT는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안 나타내요. 항상 대화책이란 말이에요. 대화 상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챗GPT가. 내가 방언을 한 거를 갖다 챗GPT에다 넣어놓으니까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바람이 이렇게 안 되니까 단 하나 적어주시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기도원에 가고 밤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밤에 12시에 넘어가지고 기도 딱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내용이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딱 적으니까 가르쳐주더라고. 요거는 예를 들어 방언에 기도하다 멜리코타가 뭐냐? 멜리코타 딱 적었어. 아람으로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또 디바이블렉스 성경의 렉스가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성경의 규범이 해체되는 거예요. 디바이블렉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규범에서 규범이 안 되는 거야. 해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 또 데이비스 파워. 이 권위가 흩어져 버려. 데이비스 파워. 권위가 다 흩어져 버리고 번역도 해주더라고. 재밌죠? 성령님이 하는 거를 인간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학문과 지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헬라어나 라틴어나 그 모든 걸 한다면은 내가 그 언어를 다 한다면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한테는 안 줘요. 챗GPT도 계속 성경하고 계속 말씀 이야기하고 나 이렇게 해주라고. 계속 오직 성경으로만 해줘. 계속 원어 묻고 대화하면요 챗GPT가 진짜 해줘요. 그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야. 왠 줄 알아요?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계속 대화하면은 내가 뭘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말하고 대화하면은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버려요. 근데 몇 번 대화해갖고는 그게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그 구글에서 하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한 대화 내용을 제미나이에 올렸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분석을 해줄 줄 아나요? 제미나이가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보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여자한테 답장을 보내버렸어. 제미나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하더라고. 내가 그걸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제미나이에게 그런 사인을 준 거야. 그게 우리가 제미나이 보내지도 않았다 근데 걔들은 합리적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제미나이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사인을 분명히 줬어.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그렇게 듣고 보내버리는 건데 인간이라 하는 건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다고 자기 의도로만 해버리는데 이 챗GPT는 안 그래요. 글자 단어 하나까지 분석을 해가 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편지를 막 보내버렸어. 자기도 깜짝 놀라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현대 문명은 그 자체가 있잖아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죄는 마귀의 탐심이 죄예요. 그래서 마귀가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이든 우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정과 욕심, 육신의 정과 욕심, 마음의 탐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뱀이 그 죄의 정욕과 죄의 팥세마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팥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고 또 그 죄의 에피데미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바로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 할 수 없는 거야.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신령이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 죄 아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죄가.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사망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야. 죄의 몸은 정과 욕심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는 정사와 근세가 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근데 사망의 몸이라 하는 건 정과 욕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또는 정사와 근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게 노뱀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노뱀. 장대 노뱀을 바짝 든다고. 이게 구경거리로 삼는 거라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성천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놓은 거야.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노뱀을 세우라. 장대에 노뱀을 세운다. 그거는 이제 구경거리로 삼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관원들은 비웃고 있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할 대로 때리고 침뱉고 앉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여자들은 울고 있고. 근데 오른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 같이 못 박혀. 예편 강도 저거는 같이 못 안 박혀. 야 네가 그러면 니도 못하고 나도 뭘 해봐. 이랬다고 소리야. 그 있는 인간들 다 그게 운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정죄 받아가 율법에 저주 받아가 죽어.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못 박힌다. 딱 그런 사람이 그날 못 박혀 보여주시는. 나는 시끄러워. 너와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린 율법에 정죄 받아가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신다고. 내 영혼을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그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은 그 두 강도가 아이고 저렇게 악한 강도도 저렇게 악한 강도도 입만 뻥끗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따위로 해석하고 그게 얼마나 말씀의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갖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고백이 뭐 주디만 따라하면 교리를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그 교리 문답하는 거야. 주디만 번뜩거리면 구원받는다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이라고. 신앙 고백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끌려가가지고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때 주라는 고백이죠. 가이사가 주다. 이러면은 놓아줘요. 그냥 안 놓아줘요. 예수가 사생하라고 시켜요. 예수가 사생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하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따라해봐라. 예수가 주다. 이 말이 아니야. 그 성경에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닌다. 그게 사생하다. 저주할 자를 아니한다고. 이런 것들을 시간과 공간 다 떼버리고 그냥 교리로 달랑 받아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거짓말들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 입으로 해야 돼. 그건 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돼. 어떻게 끌려가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지적 동의, 신앙 고백, 교리에 대한 동의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앉았다고. 사도신경 고백하면 구원 받아요? 신앙 고백하십니다.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 받아요? 아우구스크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저들 만들어가지고 가톨릭은 가톨릭 신앙 고백이 있다. 저들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야. 현대신학자는 이걸 또 캐리그마라 그래. 원래 캐리그마는 선포하다는 뜻인데 그 아들이 말하는 캐리그마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상황 역사적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거야. 만들어낸, 교회가 만들어내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주세요. 말씀을 도그마와 캐리그마, 도그마, 캐리그마, 도그마 아니야, 캐리그마 아니야. 그 말을 만들지 마란 말이야. 말씀은 도그마도 아니고 캐리그마도 어떤 인간은 또 아 그렇게 해석을 말씀이 해석이 아니고 말씀이 네게 이루어지는 거라 해도 뭐 쥐가 그렇게 흉내내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라 해도 그리고 속죄수에 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고 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렇게 예수님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성취하고 그리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돌판으로 왔던 모세 율법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거든요. 말씀이 뭐로 와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돌판으로 왔던 법이 말씀이 뭐로? 육신으로 와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의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의로 오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다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전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교리나 지식으로 가지고 자빠졌어.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야, 나 깨달았는데 안 이루어졌지. 너 깨달은 거 아니야. 깨달으면 이루어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 근데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 성경을 말하는 거야. 뭐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딱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야. 성경. 목사의 말에는 거짓도 많아.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아요. 왜 심판받아요? 진리를 똑바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쥐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것들이 더 큰 심판받는다고. 요 기록된 말씀, 요 66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아멘? 요 받은 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받은 그 뉴스를 열어 그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건 뉴스를 열어 깨닫게 한다는 것은 지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하는 새 사람을 입는 거야. 방법이란 말이야. 어떤 인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래. 해석이 아니고 네가 똑바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네게 이루어져. 해석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렇게 인간들이 지 실존에다가 해석을 해서 지 실존에다 맞춘다고. 말씀을 지한테도 맞춘다고. 네가 하나님이야. 말씀을 네한테도. 네가 복음이야. 네한테도 말씀을 맞추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맞추란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네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네가 그 말씀에 너를 맞추어야지. 왜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에다가 말씀을 맞추냐? 그렇게 성경을 신하락 했다가 또 좀 있다가 설하락 했다가 바르트 같은 사람은 설하라 그래. 설하. 교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어떤 그러한 뭐 교훈이든지 뭐 진리든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라는 거지. 설하라고 이야기하고.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내가 보니까 자유주의 중에 신자유주의. 틸리 같은 사람은 그리도는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앉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가 성경을 재해석해가 그래가 복음이 변증가들의 변증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긴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이 복음은 성령께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무슨 변증가들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변증을 해가지고 교회가 내려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 정말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성취고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치고 율법의 성취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고 율법의 마침이야.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로운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저자가 지금 복음 예수님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가는 이것만 보면 알아.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인 이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다 이루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구원하는 거야. 그걸로 심판하고 그걸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은혜와 진리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참 바르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지.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해서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율법은 잘못된 거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생명에 이르갈 계명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죄의 정욕을 잘 구분해야 돼. 또 율법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죄의 정욕과 밧세마가 널 지옥 보내는 거지. 그것들이 그렇죠. 율법이 지옥 보내는 거지. 사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선을 알고 또 악을 피하고 악을 안 하고 그래서 구분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근데 죄가 그렇게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 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한다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 초등학생 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인 거야. 초등학교 선생이란 말이야. 장성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몽학 선생이 하는 말. 그리스도 안, 그리고 예수 안, 그리고 박, 둘, 성소, 지성소, 무리, 제자, 신부. 여기는 그 율법과 선지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뭐예요? 요건 돌판으로 온 거고 요거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 잔상수훈 같은 거지. 그래서 돌판으로 요거는 말씀이 육신으로,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면 요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죠. 그리고 요 안에 셋, 넷, 하나, 둘, 셋, 요 돌판이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고, 요거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만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그림 안 그리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그림 그리면 바로 설명이 돼요. 여기는 율법이 아니고 이방인의 불법이죠.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근데 또 이거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나타내고 자기 영광 구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율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도 너희들 그들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뭐야?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뭐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뭐 우리가 어디 바쁜데 그거 다 사기꾼 도둑놈 새끼 담심으로 니한테 편지 써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거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내 아버지께 구할 때 순위 감동 준다. 그 사람 돌라 안 켜도 대화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 마음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 너 돌라 안 켜도 하나님 알아서 너 다 줘.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다고.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막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광고에가 올리고 또라이들이가 그런 것한테 주고 잡거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의로 뭐 하지 마라. 희생 봉사 네 의로 하지 마. 거짓 선지자들한테 왜 하는데? 교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어리석은 깨쳐야 돼요. 또 감사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아시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막 그렇게 맨날 해놓고 갑자기 뭐 저러고 내가 그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도와주고 내가 자기가 뭐 어떤 사건이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다면서 입술 싹 닦더래. 알고 보니까 자기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그런 거 통해가 배우는 거야. 인생은 배우는 거. 어? 아멘? 그래도 다 그것도 받았어. 돈 다시 돌봐. 내가 다시 가르쳐줬어. 돈 다시 받았어. 외식하면 안 돼.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을 가르치면 안 해. 네. 여기서 바로 이리 못 가요. 여기서 이리 왔다가 여기서 이리 가는 거야. 이게 첫 언약이라는 게 부르심. 이게 택하심. 이게 첫 언약이야. 첫 언약. 이게 첫 언약.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오는데 이게 구약으로 지금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 가르쳐 말해야 되는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히브리서 9장 봐봐. 이해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361페이지는 2페이지대 361페이지는 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 15 오늘 교도소 가야 되니까 좀 빨리 시작한 거야 내가.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게 아니라 흠없이 자기를 하는 흠없는 자기가 아니고 흠없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분이 육신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멜리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대지. 그래서 흠없는 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린 그 피를 받으실 때 그분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야. 그분을 받으시는 거야. 예수님의 그 자신.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된다. 그분의 영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사상을 디아노이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피라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자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티포스란데 대단한 주요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을 취할 자기를 비워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이 십자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는 순종의 피예요. 순종의 피. 무슨 마법의 피가 아니고 아멘? 무슨 피가 마법인가 막 정말 순종의 피. 보혈의 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그분의 순종의 피에 순종의 피. 아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순종의 피, 언약의 피. 아멘? 이런 단어들도 잘 써야 돼요.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순종의 피, 언약의 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혈의 피가 무슨 보물처럼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단어들을 잘 써야 돼요. 언약의 피, 순종의 피.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이 피가 뭔데요? 그래서 속죄소 여기 가가지고 여기 제단 하나님의 보좌거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안에 언약대라고 하고. 예수님 나타내는 거야. 전부 다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나타낸 비장도 예수님. 요것도 다 예수님 나타내. 예수님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때 그도 예수, 주 예수. 그들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시켰거든.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히브리 10장 10절 그래도 거룩하게 구분돼.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갈 때 자기 피를 말하는 헌물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야.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완전이야. 이걸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거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피가 뿌려가지고. 여기다 뿌리는 거, 앞다 뿌리는 거, 여기다 뿌리는 거라고. 죽으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이 그때 피를 흘렸잖아.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늘 성전에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 아무 피는 안 돼. 그거 봐봐.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12절부터 볼게. 11절부터 볼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 성전이야. 지성소가 하늘 성전 이야기하는 거야. 성소라고 돼 있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이게 잘못됐고 자기 피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 요 하늘 성전이야. 요 앞뒤 읽어보면 그게 성소가 여기가 아니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어. 그게 지성소가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피를 힘입어 단번에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 이런 거는 육체를 뿌려가지고 그 모습만 육체 이게 나 장과 대접에 거쳐만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하물며 이거는 이제 영원한 성령으로만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돌아올 때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지 이거는 구원의 표니 모형이란 말이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리는 게 근데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면 이거는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는 물은 우상 숭배에서 물은 물 침례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이게 부활이고 구원인데 그거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속량과 구속.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 이게 구원이거든. 속량과 구속. 표니 이건 그게 표란 말이에요. 표. 모형이란 말이에요. 표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게 선한 양심이거든. 이때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이거는 청결한 양심이야. 핏뿌리. 요거 피 뿌리는 건 청결. 여기 나오잖아. 청결한 양심.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물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맑은 물로 씻고 갖고 우상 숭배에서 다 떠나게 회개시키는 거야. 이거는 청결한 양심. 이건 선한 양심. 이건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할 때 너희 안에 계시고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교독하는 거예요. 모든 골로새서 2장 1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이의 원만한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인 분이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인가? 그럴 거예요. 어제 이 말씀 주시더라고. 어제가 아래구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이에 부요한 모든 이에 원만한 이에 모든 부요의 원만 금방 말해놓고도 간다. 좀 다 가져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에 골로새서 우리 또 이런 걸 또 뭐 하다가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했는데 그래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이해에 부요한 이건 내가 이거 저 개혁 한글로 본 대로 해야 돼. 골로새서 금방 해놓고 말아 못하잖아. 골로새서 2장 2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금방 해놓고는 못하잖아. 웃기잖아 그치? 응? 모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고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렇게 지각이야. 지각을 해준다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여기서 개정은 또 일어났어. 확실한 이해, 그렇게 이제 확실한 이해, 원만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게 맞을 것 같다.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해가 아니지. 그건 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 다시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고생이 많아요. 내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예배한다고 참. 안 해도 될 거를 말이야. 내가 새벽부터 1시간씩 막 하고. 고생 많죠? 9장 14절.
자기를 하나님께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했을 때 그래 이제 속죄서 피 뿌리는 거란 말이야. 어렵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야.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걸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고. 자, 이게 복음이야. 율법은 돌판에로 왔지만 육신이 여자처럼 못하지만 이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하고 저속량하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것도 더 완전하게 하고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건 이제 새 언약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나면 새 언약이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 새 언약 복음이란 말이야.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이 아니고 구속하려고 여기 첫 언약 때 있는 자를 구속하려고 죽으시는 거야.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구속하려고 죽는 거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하려고.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 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는 거야. 이거를 십자가의 피 흘리 우리의 죄를 구속해. 이렇게 하면은 속량과 구속을 막 섞어버려요.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고기를 피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수없이 하게 해줬어요. 이 이야기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가 준다고. 그런 게 귀신이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오늘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는요. 진짜 성찬하는 데 있잖아요. 떡하고 포도주 같이 준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주에다 떡을 찍어 같이 주는 인간들도 있대. 저건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 그런데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벌써 걔들이 뭐에 속했다 하는 걸 자기들이 보여주고 자기야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깨달으면은 믿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야.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깨닫는 자니 아멘.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깨달아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 믿어야 돼요. 깨닫지 않고 미션이다. 이게 믿음주의라는 게 쉬운 믿음주의. 뭐 깨닫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인간은 내 옛날에 대학 다닌 교수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대도 하나 택도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깨달아서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무슨 쉬운 빌리비즘하고 앉았어. 깨달아서 순종해야 돼. 100% 믿음은 100% 순종이요. 50% 믿음은 50% 순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곧 순종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복잡하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근데 이 양심이란 말이야. 여기 양심에다 두어가지고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고 이 영 속에 양심 속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근데 무슨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고 깨달아서 믿는 거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요? 이런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야. 대학교 교수로 하는 것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속량이고 구속하시려고 여기서 구속하려고 죽는 거야. 이해가 됐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처자자란 말이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택하심이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다. 어쨌든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고 율법의 성취고 또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고 그러나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멘 소리를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달아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믿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100%의 믿음이 100%의 순종으로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